성탄절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계속 교회에 모여서 성탄 2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청 앞에 정원이 성탄 추리로 아름답게 장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24일부터는 스케이트장도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큰 성탄 선물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50번 이상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었으니까 어려서부터 성탄절을 계속 보아왔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성탄절에 초콜릿을 선물로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콜릿이 먹고 싶어서 아빠 초콜릿 사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나는 돈이 없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했더니 성탄절에 인근 군부대에서 유문품이 교회로 왔는데 그 안에 커다란 초콜릿이 들어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에는 성탄 전야 행사 준비한다고 12월은 거의 학교 끝나면 교회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 연습하고 또 연습이 끝나면은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 가서 떡볶이 먹고 오뎅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새벽송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탄절 새벽에 새벽송 부르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성탄에 대한 그런 추억이 있으십니까?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폴 투르니에가 쓴 선물의 의미라는 책에 보면은 선물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그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은 그 자리에서 열어보는 것이 예의죠.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도 풀지 않고 그냥 창고에 보관해 놓는다면, 여러분, 선물을 준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섭섭해 하겠습니까? 여러분, 선물은 바로 열어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상자를 열어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고 누리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라는 말은 잉태죠. 잉태에 대해서 고지했다, 알려줬다. 그래서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계획을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선물 박스 안에 담겨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는 이름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 이름의 뜻까지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바로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신 거예요. 선물 박스에 담겨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왕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천국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츠 박사가 쓴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 문제로 몰츠 박사를 찾아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 집에 불이 났는데 자기 부모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 얼굴에 큰 화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자기 부모도 구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여인의 남편이 죄책감을 갖게 되어져요. 자기 부모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과 자기 얼굴이 끔찍하게 망가진 그것에 대한 우울증. 그래서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골방 속에 그냥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조차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그 아내에게 성형수술을 하면은 원래의 모습을 거의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 방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까 아내가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 얼굴도 남편 얼굴처럼 망가뜨려 주세요. 저도 남편처럼 되어서 남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남편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의사가 남편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성형수술을 하면 당신은 거의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의사가 더 큰 소리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의 아내가 당신과 옛날처럼 하나가 되고 싶어서 자기 얼굴을 당신의 얼굴과 똑같이 망가뜨려 달라고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후에 이 남편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이 여인의 남편처럼 흉측하게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근데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존귀하신 형상을 망가뜨리고 흉측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죄로 인해서 흉측하게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지옥 같은 삶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 같은 천국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으로, 천국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러자 천사가 35절, 36절, 37절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게 너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38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만약 마리아가 그때 거부했다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을 강제적으로 처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는, 여러분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13세에서 16세 사이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여중생의 나이예요.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정혼자가 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는 그 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성탄절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마리아뿐만 아닙니다. 그 남편 요셉도 결단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고 그냥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시작.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의 아내 요셉도 결단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마리아의 결단, 요셉의 결단, 이들의 동의가 있었고 이들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성탄절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탄절을 위해서 결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생일 잔치가 아닙니다. 성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결코 축하받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한 그 아내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남편의 얼굴처럼 그렇게 흉측하게 망가뜨리려고 한 것처럼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그 형상을 다 망가뜨리시고 흉측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결코 축하받을 일이 아닌 것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것은 예수님께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그냥 수정적으로 억지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려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결단하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도표 보여주세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그리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첫 번째 성탄절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성탄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2025년 성탄절이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성탄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자, 2025년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단이 무엇입니까? 자, 성탄절 선물 상자에 담긴 메시지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예수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어요. 두 번째는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로 영접하세요. 왕으로 영접하세요. 구세주로, 그리고 왕으로.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한 것처럼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외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성탄절이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멀리 밀어내고 세상으로 더 나가서 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밀어내지 마시고 죄를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이 그동안 버리지 못했던 죄를 한 가지라도 버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자,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태어나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1절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왕으로, 통치자로 그렇게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을 그리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기뻐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 누구도 왕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영접합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죄를 담당하신 나의 구세주, 지금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런 구세주, 구세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러나 왕으로는, 주인으로는, 내 인생의 통치자로는 영접하지 않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내 인생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첫 번째 그림은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독일의 프레데릭 대왕이 마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 가운데 어떤 사람이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자 그가 이야기를, 나는 왕이다. 너가 왕이면 너는 어느 나라를 다스리냐?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나를 다스린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내 삶을 다스린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당당해 보입니다. 멋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입니다. 세 번째 그림의 사람, 그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삶이 꼬이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날입니다. 천국의 왕으로 오신 날입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구세주로만 영접하지 마시고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왕으로 그렇게 모셔드리고 그분께 내 삶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셨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의 통치는 받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탄의 선물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 가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성탄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메시지. 예수가 구세주이시다. 예수가 왕이시다. 천국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족에게도 전파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전파되어야 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가족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 친구도 이웃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천국의 왕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을 뱀의 눈빛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뱀의 눈빛 아래 살고 있는 사람. 빌라스라는 한 수도사가 인도의 한 시골길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코브라가 머리를 꼿꼿이 들고 그리고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뱀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새는 뱀의 눈빛에 최면이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고 가만히 뱀을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이 수도사가 새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저 새가 뱀에게 잡혀 먹힐 텐데. 근데 한편으로는 괜히 내가 나섰다가 코브라에게 나에게 달려들면 어떻게 되지?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조금 망설이다가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르고 팔을 휘둘리면서 그렇게 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뱀이 깜짝 놀라고 도망갔습니다. 새는 정신을 차리고 날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가 뱀의 눈빛에 최면이 걸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눈빛에 최면 걸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어떤 운명이 놓여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꼼짝하지 못하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행동할 뿐입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거짓된 가치에 속아서 삽니다. 최면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고 그것 붙잡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뱀의 눈빛을 깨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발로 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저주에 묶여서 저주의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뱀의 눈빛에 사탄의 눈빛에 그렇게 최면이 걸린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귀찮다고 힘들다고 두렵다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가족, 내 사랑하는 그 친구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고 여러분은 천국 가겠죠. 여러분 천국에서 그 지옥에 있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 가족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귀찮아서
전도하면 너가 화내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자존심 상하기 싫어서 내가 그때 너에게 교회 가자고 말을 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라스라는 시도사가 그 뱀을 향하여서 팔을 휘둘리면서 달려갔던 것처럼 복음을 들고 그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를 묶고 있던 사탄은 뱀처럼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탄절만큼 전도하기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성탄 이브나 또는 성탄절에 식사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소그룹 때 식사를 준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식사를 잘 준비하시고, 성탄 케이크도 준비하시고, 성탄 선물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탄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24일 저녁 성탄 전야제입니다. 25일 성탄 감사 예배, 그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이번 성탄절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저의 부탁 한번 들어주세요. 그들을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열흘 남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많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의 VIP 한 명만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